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대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2020년도 벌써 오늘이 5일입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 시작할 시점에 우리가 1년을 후딱 보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순식간에 갈 것입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2019년도처럼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2020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값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육의 사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여러분에게 그 전에 거듭남과 부활에 관해서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은아,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를 말해봐.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가 뭐야? 잘 몰라? 주희야,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가 뭐야? 금방 안 줘. 김효선 권사님이 아시겠죠? 부활과 거듭남의 차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니까진 거 시켜봤자 내가 뭐 꿈쩍이나 할 줄 아냐? 부활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 뭘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식으로 태어나도 태어날 때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에게서 온 모든 죄가 순식간에 싹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 태어나자마자 누구 씨야? 마귀 씨.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은 이미 청산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신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무슨 씨가 있어요? 마귀의 씨가 있어. 마귀의 씨. 그럼 마귀의 씨가 뭐냐? 마귀의 씨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씨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태어나니까 태어났어도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았어도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죽으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사는 방법이 뭐냐? 아,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불교의 교리로도 안 되고, 유교의 교리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이 뭐냐?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갚아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만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갚을 수 있다.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에 내 죄를 정하셔서 내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사망을 대신, 내가 사망할 대신 예수님이 사망하셨으니 나는 이 사망이 끝나버린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한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는 순간 내 안에 뭐가 거해? 하나님의 씨가. 이때 하나님의 씨.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래. 그럼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뭐래? 영생이래. 읽어보시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면 영생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거하려면 예수로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민이가 이제 얘기해봐. 수민이가 잘. 예수님의 씨로 죄사함 받고, 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오늘 티코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드릴 테니까 티코는 알아서 구하세요. 정은희 권사님이 주의를 대신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거듭남이요, 거듭남. 그러면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누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곳.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우리가 것이니.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 그럼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씨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씨가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삐딱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변덕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씨가 날마다 살아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번째 부활한대? 첫 번째 부활한대.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 거듭난 사람. 그냥 거듭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해서 지옥 가지 않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이 말. 이 사람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나중에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번째 누구야? 거듭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래. 거듭나서 영혼은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환경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고 가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환경을 초월하지 못해서 얽매 있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거듭난 사람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돈 내고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수강료 가지고 왔어요? 강정숙 집사님. 여러분 대학생들이 6개월이 뭐예요? 한 4개월 공부하는데 대학생들이 얼마 내요? 한 400만 원 내요? 400만 원 낸대요. 어떻게 수민아 400만 원 가지고 왔어? 강의료? 왜? 또 너 낯짝도 좋다. 예? 뻔뻔해요? 근데 여기 수강료가 뭐요? 그냥 거저 듣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받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거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값으로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결심한 것이 뭐냐면 설교하고는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 이게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하면 꼭 설교했다고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설교한 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기도하고 사회 보고 기도만 해도 얼마큼 사례비를 받는데, 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설교하고는 내가 돈을 받지 말아요. 예, 부흥회 때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참 이 관계성 때문에 이게 참 안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필요한 데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주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래. 가끔 딱 한 군데가 그래. 한 군데 어디냐면 거기는 꼭 드리더라고. 그래서 참 주시더라고. 그래서 막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안 받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야. 워낙 큰 말씀이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저 듣는다고 여러분 가치 없게 듣지 마십시오.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야. 그럼 거듭난 사람이 뭘 들어? 말씀을 들어.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라는 씨가
듣는 만큼 심령에 그 말씀의 씨가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수민아, 저기 나종숙 권사님한테 10,000원만 달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볼래? 예? 없어요? 지갑을? 아따, 요 참 용케 잘 안 가지고 왔네요. 10,000원 번 거야 저래서. 우리 김효성 권사님한테 10,000원만. 자, 이거 가져와. 너 가져가지 말어. 가져와야 돼. 기대한 거 아니 혹시? 솔직히 말해봐.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때만큼이라도. 알았어. 자, 보시. 얘가 왜 여기 갔다가 와서 여기 10,000원이 여기 있죠?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이 말.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어.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뭐가 있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 4명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친구 4명이 한 명을 놓고 3명이 장난을 쳤어요. 무슨 장난을 쳤느냐? 야, 우리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느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먼저 A라는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별일 없는데? 뭐 안 좋아? 그냥 넘어가는. B라는 또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어? 왜 얼굴 왜 그 모양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괜찮은데? 괜찮어. C라는 친구가 좀 또 있다. 야, 너 왜 그래? 너 뭐 걱정거리 있냐? 왜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며칠을 그렇게 말해야 돼.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색이 안 좋아지더래. 이게 뭐예요? 말의 힘이요. 말의 힘. 그래서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야, 너 요즘 이렇게 너 안색이 좋아졌다. 야, 어제 같지 않은데 안색이 좋았다. 며칠 그러니까 또 안색이 또 좋아지더래. 이게 뭔 힘이야 이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말만 하세요.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은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살릴 수가 없어. 물에 빠진 사람, 야, 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불쌍하다. 아무리 불쌍하다고 거기서 소리쳐도 여러분, 내가 건져낼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자, 힘이 없어. 말에 힘이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 살릴 수 있는 말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래. 이 말씀이 뭐래? 사람의 말은 생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절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내가 연구해서 그냥 내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식으로 설교하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 성령이 지지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반드시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자의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지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살릴 수는 없어. 대신 뭐 할 수 있느냐? 죽일 수는 있어. 그러면 보세요. 왜 죽일 수 있을까? 예수 안 믿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그 말을 누가 지지하겠어? 그 말을 누가 지지하고 그 말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망 권세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한다 이 말.
그 나오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죽이는 것밖에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씨로 딱 떨어져 있으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의 씨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나갈 때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해 가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을 성도다, 이 사람을 또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 육신의 사람은 이제 육신의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환경에 따라 움직여. 이 세상 환경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돈에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이제 처음에는 육신에 속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났을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때를 신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거룩함, 어떤 거룩함이냐? 성령께서 너 거룩하다고 인쳐주시는 거야. 너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변함이 없는 사람, 변덕떨미 없는 사람, 요사바사하지 않는 사람, 초지일관의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일 때를 누구다? 성도 또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니 꼭 또 새해부터 이게 대답도 안 하고 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이 첫 부활에 참여하고 이 사람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23장. 자, 바리새인들이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놓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었대.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야. 누구를 향해서 말했죠?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셔. 독사의 자식,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거듭나지 아니한 독사의 자식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하나 얻는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그래서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전도에 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전도에 온 사람을 관리하면 절대 거듭나지 못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돼.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데리고 오거든 빨리 신령한 사람이 빨리 그 영혼을 위해서 빨리 붙어서 접근해서 잘 사랑으로 관리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지 말고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왔다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가 데리고 왔다고. 지가 데리고 왔다고. 수미 나와봐. 네가 이제 여기 불신자라고 하자. 아무나 데리고 와봐. 네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봐. 우리 김수생 집사님을 딱 데리고 와봐.
전대에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아니 그냥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가 흰 거 보니까 어르신인가 어떻게 청년이신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해봐. 자 해봐. 근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제 수민이가 정말로 거듭나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고 교회를 하나의 사교성 모임 때문에 같이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신령한 이쪽 올라오셔요.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냥 신고 오셔요. 데리고 왔으면 이제 신령한 사람이 신령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빛이 되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항상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부유가 가득해서 심령에도 부유, 가정 환경에도 부유, 정말로 믿음의 부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좋은 말도 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수민이가 괜히 기분 나쁘잖아. 쥐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막 붙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지 너? 너 교인이야, 너 바리새인이야.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잖아. 딱 가로채가지고 아직 믿음이 정착 안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얼마나 쌀쌀맞게 하는지 건드리지는 못해요. 말도 못 붙여. 말 붙이려고 이제 얘가 없을 때 이제 저로 가봐. 얘가 없을 때 말 좀 붙이려고 했더니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 이렇게 따갑지해서 봤더니 얘가 막 째려보고 있네. 이런 경우가 한두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들어가세요. 잘 모셔다 드려. 자, 이런 경우가 한두 경우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든데 다 비판거리로 보여. 교회가 다 비판거리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죄의 항목을 하나님 앞에 한번 열거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죄 짊어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보자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수해서 몰라서 살지 못했던 것은 다시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거듭난 사람이 영적 생활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마귀가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두고 이 사이에 꼭 이 마귀라는 이 못된 녀석이 끼어서 마귀라는 이 못된 녀석이 꼭 이 사이에 끼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에게 머무르는 사람. 어제도 그 사람 똑같아. 오늘도 그 사람 똑같아. 어제 술 먹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또 술 먹어. 내일 또 술 먹어. 모레 또 술 먹어. 저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예배 빠져. 또 내 다음 주 났지만 다음에 또 빠져. 그렇게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육신에게 머무르면서 처음에는 거듭났지만 나중에 세상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장하지 않아도
기형아로 살아도 콧구멍 속으로 공기만 산소만 들어가면 그냥 목숨은 연명하지만 영혼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걸로 봐요. 왜?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씨라고 했으니까 그 씨는 발화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발화. 씨는 반드시 발화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주에 붕해를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 벽이 있어. 여기다가 돌로 이렇게 하고 시멘트로 이렇게 이제 그 돌을 세워놨어요. 이 벽. 그래서 이 옹벽을 만들었어. 요 위에는 이제 초등학교인가 이제 저 중학교인가 학교 위에는 학교고 요 바로 밑에는 주차장이고 교회예요. 여기 이 시멘으로 이게 다 저기 발라져 있는데 돌하고 신기하게 보십시다. 이게 완전히 뒤에도 다 완전히 이제 흙이 없어. 완전히 흙이 없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서 이런 홈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홈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여기에 먼지가 쌓여. 흙먼지가 쌓여. 근데 그것도 많이 쌓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풀의 씨가 날아가면서 여기 딱 떨어져. 신기하게 여기서도 억새풀이 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마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그게 씨의 힘이에요. 씨의 힘. 씨는 반드시 조금만 살 수 있는 환경만 있어도 아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씨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맞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일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무시해버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배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죠. 여러분을 진단하는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을 진단하는 소리로 들어라. 근데 그렇게 안 들어. 아주 남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 자기는 피해가려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해. 그런다고 빠져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곧은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신대. 정직해야 돼.